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5명의 의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을 아주 담백하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려서 많은 팬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던 드라마였습니다. 현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드라마를 보시고 그동안 드라마적인 감동이나 묘사를 위해 만들어낸 그러한 의사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소박한 삶의 모습에 공감하셨노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정말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의사라는 그러한 직업의 세계를 그렸던 것뿐만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 있을 법한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을 과장하지 않으면서 담백하게 녹아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드라마 내용 중에 특별히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산부인과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맡고 있었던 두 레지던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은 부족한 인력 가운데서도 환자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선생님은 자기의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의 일을 도우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의사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이 자신의 도움을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자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음에도 심지어 환자들과 동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으시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환자들과 병원의 의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환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몫까지 다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그 선생님은 지쳐서 환자들과 의사들에게 친절하게 보이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보다 그렇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 더욱 인정을 받고 더욱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보다 보이는 곳에서 얌체처럼 일하는 척하는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심지어 오해와 어려움을 더욱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비단 병원에서만 생기는 일일까요? 어쩌면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은 아닙니까? 선하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해 세상이 알아주기는커녕 그럴수록 더욱 그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용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솔직히 무엇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나그네인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들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란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 간의 도리 앞에서 떳떳해지는 양심적이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양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며,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사람의 눈을 피하는 그 연약한 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심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 나를 지켜줄 만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설사 그로 말미암아 당장의 환난을 피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선한 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그러나 고난은 닥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 의심이 생기고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가 고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짜 부끄러워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 것에 대해 이 선한 양심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뿐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다가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이 다름 아닌 사람에 의한 고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어지는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억울하게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선한 일을 하면 적어도 그에 따른 고마움이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심지어 선한 일을 하는 우리가 모함을 받게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의가 때로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모든 이가 이용하기 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이 당연히 올 것이며 또한 그러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러한 시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따를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시험이란 어떤 표현일까요? 불시험이라는 표현은 불순물이 섞인 금광석을 재련해서 순수한 금을 얻어내는 과정을 설명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관계 가운데 겪게 되는 실제적인 고난들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재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억울하게 겪게 되는 불이익이 우리의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믿음의 확실한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혹은 고난이 결국 우리 삶에 더 많은 노하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만은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게 되는 것은 묘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완고해지거나 더욱 고집스러워지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고난이 우리 믿음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 준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믿음이란 내가 가지게 되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확신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믿음이며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불시험인 이유는 그 선함을 행함으로 겪게 되는 불이익과 억울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모습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나의 생각과 나의 확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선교단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신 이 성도님은 학생 때부터 열심으로 친구들을 전도하며 전임 목회자 혹은 선교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꾸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임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 속의 직장인으로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신학교가 아니라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졸업 후에 한 기업의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비록 신학교에 가지는 못했지만 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자 하셨던 이분은 그러나 직장 생활 가운데서 생각지 못한 고민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한 가지 관행이 있었는데 동료 사이에 누군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출근을 늦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출근부를 찍어줘서 지각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옆자리에서 일하는 동료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와 같은 관행대로 출근부를 찍어줄 것을 부탁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자신이 그래도 크리스천인데 하나님께서 거짓을 원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고민 끝에 해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후에 그 직장 동료와는 거의 2달이 넘도록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대화를 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자 술자리에 함께 참여하진 않으셨지만 술자리가 끝나면 동료들의 라이드를 도맡아서 하시거나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셨다고 합니다. 섬김의 모습을 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그런 자신이 그 회사 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거나 혹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별난 사람, 착하지만 쉬운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섬김을 하고 때로 사람들이 부탁하는 일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느라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능률은 떨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내에서는 능력 없고 이용하기 좋은 소위 호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은 빛과 소금으로서 회사에서 살아가고자 했는데 왜 이렇게 빛과 소금은커녕 도리어 유별나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지, 정말 이러한 삶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잘 되지도 않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왜 저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은 이 고난은
마치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옳다라는 고집으로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까? 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러나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순간에 분명하게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멋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저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 안에서 바로 그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나 스스로에게 또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조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비춰지는 다윗의 삶이 아니라 여기 내 삶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오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이 조롱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 진정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숨겨져 있던 그 불순물과 같은 내가 그리는 나의 모습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우리 안의 모습들이 재련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며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했던 불순물들을 재련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고 의탁하는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섬김의 삶을 사시는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유하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과가 나는 일들을 못해서 결국은 무능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맡아서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쫓던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그 회사 내에서 되고 있음을 보게 되신 것입니다. 유별난 사람이 아니라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도 모든 이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일의 가장 전문가가 되어서 그곳에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한 많은 이들의 진정한 신뢰와 영향력을 얻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단련되어져서 확신에 차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믿었던 것들과 섞여 있던 그러한 삶이 정대되어져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 복음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그 고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잘난 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불순물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진 확신과 섞여 있는 그 믿음이 고난 가운데 정제되어지고 재련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수 있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기쁨, 우리의 복이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비춰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이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너무나 많은 오해와 역경들이 있습니다. 때로 정말 우리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우리가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진 고집으로 이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